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 첫 번째 주제는 교회 분열로 인한 분쟁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근친상간한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장 1절 11절에서 교회 안에 형제들 가운데 신자들끼리 소송하는 것,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12절에서 20절은 다시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5장 1절 13절이 근친상간, 이것도 하나의 성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은 성적인 문제 5장, 그 다음에 6장 후반절의 성적인 문제, 그 중간에 신자 소송 문제,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갈로같이 성적인 것과 성적인 것 그 사이에 소송 문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자, 이 말씀은 주석을 보시면 가능하다, 합법적이다, 액세스티라는 말. 자, 이거 10장을 보세요. 10장. 이 말씀이 하나의 격언 같아요. 10장 23절 보시면 10장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 이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은 이것은 그 당시에 이 고린도의 자유방임적인 그와 같은 쾌락주의자들의 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다, 그 말이 맞다. 모든 것이 자유롭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다. 그와 같은 자유가 있지만은 그것이 결코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인지 얽매이지 않으나.
이 말에는 내가 얽매이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법적으로 가한 경우에도 내가 그것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방임의 그 사상에 오히려 반대로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유익한 것도 있고 유익하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무조건 자유롭다고 그 자유의 법에 내가 얽매이지 않겠다. 오히려 그 자유를 절제하는 대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세상의 그 이 풍조에서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자, 배는 스토마크, 음식 푸드.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펴라. 이것저것 푸드와 스토마크. 자, 이것도 그 당시에 자유방임주의자들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 쾌락, 미식가들이 그렇게 탐식을 하고 그 음식을 즐겼습니다. 우리 로마의 과거에 보면 이 미식가들이 얼마나 맛을 추구했는지, 그래서 음식을 먹고는 또 토해내고 또 먹는 일까지 있는 그런 영화 같은 데도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절제한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성적으로도 자유분방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자유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자유의 노예. 참 역설적이죠.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는 절제할 줄 모르는 그런 자유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음식과 배는 이것은 폐하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이 땅에서만 유용한 것이다. 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냐. 자,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고 배가 음식을 위하여 있다. 그랬듯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다. 그런 사상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가. 자, 이게 헬라의 이원론적 사상과 영 다릅니다.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상, 물질과 이데아를 하는데요. 소위 영혼적인, 정신적인 거 보이지 않는 이 세계는 아주 고상하고 이거는 타락된 것이다. 그래서 이 물질에 구속받을 필요도 없고, 물질은 이것은 의미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될 수 있다. 또는 이건 악하니까는 이것은 절제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사상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극단 사상인데 에피큐로스, 스토이고, 이거는 절제, 이거는 쾌락,
자유방임, 마음대로, 마음대로. 아무도 안 했는데, 뭐,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니까. 이원론과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유교하고도 다릅니다. 몸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썩어질 몸인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다. 몸을 강조합니다. 저 플라톤 사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를 살리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라. 자, 우리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그런데 전부 어디 중요한 건 또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게 되네. 이 성경의 구조를 한번. 로마서 8장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 또한 다른 성경과도 계속 확인되는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것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우리 몸도 다시 살 몸의 부활. 몸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일사옵나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그렇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우리는 이 성경적인 사상과 또는 세상적인 그 사상들이 막 섞여 있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이면서도 이와 같은 이원론주의자들이 많이 있을 거야 안에. 유교주의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몸의 부활. 몸의 부활이 있다. 그러므로 몸은 부활할 몸이다. 부활적. 육체의 부활할 때 음식과 배는 둘 다 폐지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럼 음식물 사용에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이 뭐냐면 소마예요. 소마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소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것은 무엇이냐면 소마가 아니고 푸시케죠. 푸시케는 이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이라고 해요. 육신에 속한 자. 이거는 몸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생각, 행동.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퍼스케가 지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고 몸을 푸뉴마토스 성령이에요. 성령. 그 말이에요. 자, 몸은 퍼스케가 지배할 수도 있고 푸뉴마토스가 지배할 수 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뭐냐? 성령으로 이 몸을 다스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19절에 나오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몸을 그냥 이원론자들 같이 몸은 무익하고 몸은 썩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그 몸을 사용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세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자, 일러스되 둘이 16절입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이거 창세기 2장 24절 아담과 하와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몸을 가지고 창녀와 한 몸을 이루면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거다. 창녀 문화가 이 고린도에는 아주 일반화되더라. 일반.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여사제만 해도 창녀들이 1000명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항구 도시잖아요. 동쪽으로도 항구, 서쪽으로도 항구, 양쪽 항구를. 이런 경우는 참 정말 잘 없는데 정말 독특한 구조라잖아요. 이 서쪽으로는 아드리아해, 동쪽으로는 에게해. 쫙 이렇게 육지로 돌아오면서 해협같이 그렇게 되면서 거기 이 도시가 있고, 그러니까 동쪽 서쪽이 있습니다. 항구 도시는 또 이 항해자들이 오랫동안 항해를 하고 거기 와서 성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창녀 문화가 많이 발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일상화되어 있는 고린도의 생활에 대해서 지금 너희 몸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그 몸이다. 그러니까 창녀와 한 몸이 되면은 그러면은 창녀의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냐.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마다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명령형이에요. 계속적으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사용해서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자기 몸의 죄입니다. 사람이 무슨 물건을 훔친다든지 무슨 이런 것들은 전부 바깥의 일이지만 그러나 성적인 것은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서 음행을 피하라.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한 것인 만큼 신자의 몸을 사용을 자유로 하면 안 된다. 몸을 음란에 사용할 자유를 가지지 못한다. 몸은 다시 살 것이며 또한 몸으로 주를 영화롭게 할 것인 만큼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다. 아주 고상한 것이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몸에 대한 첫째, 몸은 부활할 몸이다. 둘째로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렇게 했죠. 19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운데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한다. 자, 고린도후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이 섞여있는 레위기 26장 그 다음에 이사야 52장, 에스겔 20장.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은 걸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러면서 신약적인 뜻을 주는.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경이 안 가르쳐주면 모르잖아요. 성령이 있어도 있는 줄 모르잖아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Bought with price. 값을 치르고 샀다. 아고라죠. 사다. 속죄하다. 이런 증거 성경의 증거 구절은 넘칩니다. 자, 우리 베드로 사도의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 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18절 보세요. 18절. 너희 알거니와 너희 조상물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니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세상에 없어질 그와 같은 값이 아니라 그 값이 아니라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대속함을 받았다. 자,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 삼아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베드로 후서 2장 볼까요? 사도 바울은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도가 뭐라고 말했는가? 베드로 전서 받고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후서 2장 1절 베드로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가르들어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여기서 사신하는 게 bought by price 값으로 샀다는 그 단어.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이 redeem했다. 값으로 샀다. 그러므로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 자신의 것입니다. 이 몸은 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얻을 그와 같은 몸이다.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샀는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3이라고 내가 가진 성경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3 합당한 예배다. 이게 진짜 예배예요. 이게 합당한 신약의 합당한 예배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몸을 죽인대. 근데 몸을 어떻게 죽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이것이 정말 합당한 예배다. 성도들의 예배는 이것이 바른 성도들의 예배다. 이렇게 우리 신자들의 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7장 1절에서 24절까지 이걸 읽으면서 그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7장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달락달락 쪼개면서
해석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너희가 선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러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1절은 너희가 선 문제에 대하여 자 썼다, 기록했다, 편지로 질문했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근로의 집을 통해서 근로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보고를 받고 그 문제를 지었고, 이번엔 고린도 교인들이 글로 써가지고 몇 가지 문제를 질문해서 교회 안에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런 자기들끼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글로 써서 질문하는 거예요. 첫째, 그래서 이 글로 쓴 질문이 11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우리 매일 성경은 보시면 그걸 그 제목 밑에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 되는데 7절에서 16장까지 전부 후반절 전부 다가 그 질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서서 질문한 거 그것은 아마 11장 1절까지가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들이 그냥 바울이 찾는 것이 아니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고린도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알게 돼요. 이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교인들이 거의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적히니까 그런 이해력이 없죠. 자, 6장까지는 근로의 편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고 바울이 그의 문제들을 지도했는 그와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7장부터는 그들이 질문을 했어. 질문했는 그 문제를 답변해주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이 지금 방금 읽었던 6절까지의 내용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에 그 금욕주의 철학자들에 의한 그와 같은 사상, 일반화된 성적인 것에 대한 사상이 있다는 것을, 깔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 질문합니다. 자, 결혼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건요. 바울은 뒤에 보면은 지금 자, 우리 7장 26절부터 26절. 내 생에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한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거정지는 게 좋다. 자, 29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이 말하는데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자,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시대에 주님이 재림할 것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재림의 날에 대한 말씀이 앞에서도 계속 나왔잖아요. 주께서 오시는가. 자신은 임박한 재림. 우리 그 안식교 보면 늘 임박하죠. 늘 임박하죠. 이 시대 온다. 60년도 온다. 90년도 온다. 지금 온다. 2000년도 온다. 지금 온다. 무슨 사건 생기면 이제 왔다. 이제 왔다. 늘 온다. 이와 같은 임박한 재림의 날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네요. 몰랐어요. 사도 바울도 몰라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해요. 그 때와 날에 대해서는 아들도 모르느라 그렇게 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모르게 한 것이에요. 무지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걸 알게 됐다 그러면 1세기, 2세기 지금까지 사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대망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기 당대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와 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제 때가 단축되었다, 곧 이제 주님이 오신다 하는 그런 사상이 배경에 깔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면 좋다. 그렇지만은 음행을 피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도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그런 다음에 남자와 여자는 의무를 다했다. 이건 뭐냐? 성적인 의무예요. 남편도 그렇게 하고 아내도 그렇게 해요. 일부일처.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도 그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 합방해서 일부일처의 그와 같은 가르침입니다. 자, 이때 고린도에는 다처주의가 한 남자가 여러 여자들 능력이 있으면 데리고서 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분방하지만 서로 합의선을 만나는 이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많았던 시대인데 여기 바울 말씀을 보면은 여성을 상당히 존중하고 합의해라 하면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아요. 우리 유교 문화에 자란 사람들도 여자에 대해서 남자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여자는 전혀 주장을 못하도록. 그런데 이 당시에 1세기에 이와 같은 혁명적인 사상이에요. 자, 너희가 절제 못하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니. 이 성적인 충동은 남자들 경우에는 이게 불쑥 올라오기 때문에 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것을 순간순간으로 그래서 절제 못해서 그래서 이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는 결혼해라. 자, 그런데 6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하고 자기 생각이 들어갔을 때는요. 그걸 구별해 줍니다. 여기서 허락이라는 말은 이게 이 권고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권고. 이거는 절대적인 법은 아니. 절대적인 법은 아니다. 시그놈에 가는데 타협할 수 있는 것이다. 의견이다. 생각이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인 법은 아니다. 유도리가 있는 것이다. 야, 이렇게 구별해 주자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엮어가지고 막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장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이 한다. 자, 요 허락이요 명령이 한다. 요건 무엇이 그러면 이 말이냐? 이 말이 무엇이냐? 이것은 보면은 5절에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것이 명령이란 말이냐? 명령될 게 별로 없어요. 여기는. 그러므로 6절 말씀은요. 그 이하에 나오는 내용과 연관해.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이 허락하는 것이고 그냥 이 권면하는 것이 이건 명령은 아니다. 그리고 명령이 있을 때는 명령이라고 구별해 주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읽어봅니다. 자, 7절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16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하든지 하라.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예. 자, 보세요. 6절 말씀을 어디다 적용시키느냐가 중요합니다. 6절 말씀을 그 위에다 적용을 시키면은 분방하지 말고 다시 합하라. 다시 합하는 것이 그렇게 명령으로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합하는 거. 그렇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라 이 명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명령,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시라 10절 나오죠. 그 다음에 저기 12절 이런 주의 명령이 아니라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6절 말씀은 자 뒤에 7장 후반절까지 가봅시다. 후반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자 25절을 보면은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므로 명령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명령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뭐가 하느냐? 후반절 보세요.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는 내 의견을 말한다. 지금 여기서요. 그 다음에 40절을 보면은 40절 내 뜻에는 그냥 지낸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명령과 주님의 명령과 자신의 권고 허락이라 그렇게 말이죠. 자신의 권고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주님의 명령의 명령과 달리 자신의 의견이고 뜻이고 이와 같은 유도리가 있는 교훈이다. 이걸 놓쳐버리면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 가지고 또 지금 오해할 수 있는 바울이 이걸 놀라운 것, 정말 이 내용을 분명히 밝히면서 절대화할 것은 절대화되어 그렇지 않은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반적인 맥락을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고 있다. 그래서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허락은 뭔가 유도리가 있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나. 자, 나와 같기 바울이 독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장 1절에서도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게 좋다. 그걸 제일 우선 이야기합니다. 독신으로 있으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일하고 저 사람은 일하냐.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자신처럼 독신하면 좋지만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 마태복음 19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독신으로 살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해서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0절에서 12절 이혼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지는 장가들지 않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를 할지나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이 스스로 된 고자 이 말을 받아 만져봐요. 바울은 여기에서 독신을 사는 것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가 택한 것이에요. 다 이것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타고난 자를 해야 됩니다. 타고난 자. 그리고 바울이 탁 주님의 말씀은 똑같은 그러나 각각 사람마다 자기 은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은사가 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자, 그러면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한다. 먼저 결혼하지 않은 자가 과부들 나와 같이 그냥 지낸 것이 좋으니라. 독신을 자꾸 강조합니다. 누가 봤죠?
이 독신을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이 수도사들 독신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한 이것도 오해예요. 오해. 바울은 임박한 재림의 때를 지금 자기 시대에 곧 올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건 그냥 지는 것이 좋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다. 자, 위하고 똑같죠. 정력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자, 두 번째로 10절에 결혼한 자들에게 명한다. 자, 여기는 명령입니다.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주시다. 주님의 명령이다. 여기는 구별합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이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 예외를 정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런 여지를 두시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보다 더 급진적이에요. 더 급진적이에요. 5장 30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한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한 가지 이혼 사유를 허락했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음행입니다. 음행을 인한 그런 이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도 허락없습니다. 11절 자, 이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계명의 예외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자, 11절 만일 갈라서서는 그대로 지내야 돼.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는지 하라. 자, 이혼했다 그러면은 독신을 했든지 다시 그 남편하고 만나지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서로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 아직까지 나머지 사람들 지금까지는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와 그럼 결혼한 자들을 말하는데 나머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느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이건 명령이 아니다. 자, 이것은 허락이다. 명령이 아니다. 확실하게 구별하고 있죠.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 좋아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 좋아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자, 믿지 않은 남편이 그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도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그렇지 않으면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다. 두 사람이 다 믿지 않은 그 한 사람이 배우자가 믿지 않은데 믿게 돼가지고 그것을 또 전도해서 믿게 할 수 있고 그 자녀를 놓으면 그 자녀도 이 거룩한 자녀를 놓을 수 있다. 그런데 15절 혹 믿지 않은 자가 살고자 하지 않고 그냥 헤어지자 하거든. 그냥 헤어지라는 거예요. 쿨하게 헤어지라는 거예요.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뭐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자 그럴 때는 그러면은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다. 헤어져라. 자,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불렀다 생각할 적에 그것은 가능하지만은 덕을 씌우도록 그렇게 유익하다. 16절입니다. 아내 된 자는 남편이 구원할지 남편 된 자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도 있으니까는 이것은 명령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유도리가 있는 허락이다.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자유를 주지만은 그러나 최대한 덕스럽게 해라는 말씀입니다. 자, 17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도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이제는 그들의 이 신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하나님이 각 사람 부르신 그대로 해라. 자, 17절. 자, 각 사람을 가면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각자의 개성이 있다. 개성을 이야기합니다. 개성. 뭘 개성화시키서는 안 된다. 전체주의를 해가지고 자기하고 다르면 전부 나쁜 것으로 말한다든지 그래서 안 돼요. 각 사람에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해놔라. 이게 우리 개인주의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개인주의 그러면 나쁜 의미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게 유교적인 사상이에요. 개인주의는 성경 사상입니다. 개인주의의 반대는 전체주의.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개인주의는 나쁜 것이다. 전체주의는 좋은 것이다. 왜? 다수가 행복한 것이 좋다. 그러지 않는다. 그거 아닙니다. 전체주의는 무서운 사상이에요.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는 거예요. 전체를 위해서,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돼야 된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늘 들어왔던 하나의 덕목인데 그것이 전체주의 사상이에요. 개인 없는 전체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사상이에요. 무서운 거다. 개인이 있고 전체가 있는 거지. 이거는 우선순위와 차선의 문제지. 이 전체주의자, 이게 지금 나오는 것이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보세요. 이게 지금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그와 같은 사상이에요. 파시즘, 나치즘 이런 것들이 이 전체주의 사상, 우리 어릴 때부터 이 사상은 좋은 것이고 이건 나쁘라고. 개인주의가 무조건 나쁘다. 아니에요. 개인주의에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개성을 존중할지 그 사회도 건강해지고 이런 거지. 이게 차선과 우선의 문제지. 이게 절대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인류 역사에서 이게 그야말로 최고의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사상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집단주의. 개인주의가 다 정말,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이 있어요. 우리 유교도 보면은 전체주의 사상, 전체주의, 개인을 아주 우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각 사람에게 독특한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그리고 각 사람을 불러신 그 자신의 이 삶의 정황이 있다. 내가 모든 교회에 같이 명하는 명령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 따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시라. 이 당시에 이 할례 문제는 유대인들의 이건 할례는 절대적이죠. 그래서 할례파 무할례파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다. 할례는 하나의 모형이었다. 모형. 일시적시기에 모형적인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은 구원 계시의 발전성에서 이건 다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졌다가 그 수명이 다 됐다. 이 할례는 이제 세례로 대치되면서 이것은 필요 없어졌다.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 할례
이런 제도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때까지 약속하시가 오실 때까지 유효했고 이때까지는 아주 절대적으로 그렇게 유효했고, 그러나 이때부터는 이스라엘은 교회로, 할례는 세례로 이렇게 발전적 변화를 했다.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한시적이었다. 자, 우리 이런 지금 해석에 반대하는 이 성경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소위 대체 신학이라고 하면서 막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대체 신학인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교회로 바뀌었느냐. 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왜 할례는 이렇게 아무도 안 하고 말인가, 그렇게 중요하게 이스라엘을 표절하고 했는데, 이 프레임이 대체 신학을 하면서 잘못된 것으로 막 이렇게 그것도 열심히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공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대주의도 좀 이런 사상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할례는 계속 받아야 되나? 제사도 그대로 지내야 되냐? 제사제도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이후로 변화되잖아요. 변화. 이게 구원 계시의 발전, 변화죠. 변화되는 그와 같은 이 맥락을 놓치니까는 저런 주장한대요. 요즘도 유튜브를 보면 되게 자기들대로 공부도 많이 했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대체 신학이다 하면서 막 매도하는데 좀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 다시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진대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 와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참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면 저런 사로잡히면 자기가 빠지는 큰 기본 원리를 모르니까는 그런 거예요. 자, 할례나 무할례 안 보다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각 사람 부르시는 바거든. 이때 당시에 로마의 영향권에 있는 이 고린도에 종이 그렇게 많았어요. 노예들이. 나중에 노예가 로마가 멸망할 때는 종수가 주인들보다 자유인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노예들이 한 사람의 그걸 위해 가지고 집에도 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타락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로마는 타락해서 멸망했지 남의 나라의 힘에 멸망하시고 자충을 음란하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음식도 이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 미식가들이 그 음식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전부 종들 시키죠. 국방조차도 용병을 둘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유럽에 축구하는데 보니까 우리 손흥민이가 져가지고 열심히 뛰는데 조금도 이 부담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면 옛날부터 그게 됐고, 우리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막 하는 거 보면은 잘하면 잘할수록 더 위기의식이 되는데 우리도 이제 점점 바뀌게 되죠. 이런 사상, 용병제 돈을 많이 주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나중에는 그 용병들에 의해 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그 종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종들 가운데 또 특히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사회 하층 계층들이 교회에 많이 왔습니다. 자, 너희는 종이지만은 22절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그 다음에 자유인, 종 말고, 그러니까 그 사회에 구분이 있어요. 자유인이 있고 종이 있고 그럴 정도로. 자유인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또한 너희는 종이다.
자, 23절 결론적으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구해라. 너희가 그런 지위에 있더라도 그 속에서 그냥 지내면서도 이 하늘에 속한 이와 같은 직책, 하늘에 속한 이 직분, 하늘에 속한 이와 같은 정체성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각 사람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59장